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매번 선포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입장하기 전에 저 맨 뒤에 앉아 있는 남자 6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게 능력만 있으면 저 의자를 들어서 맨 앞자리로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멋쩍은 얼굴을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소리가 오늘 적으면 반드시 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힘내시고.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지 2년이 된 날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벌써 2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여기까지 잘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잘 맞아주시고 저를 또 든든하게 또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잘 달려올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귀하고 값지게 감사하면서 힘을 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우리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이 올 때,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내 삶의 병이 올 때 그 병에 대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 인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병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될까? 그런데 왜 안 될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우리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된 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요. 그런데 왜 믿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지도 못하는 존재를 어떻게 믿지? 이게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둘 중에 하나죠. 믿음 없이 앉아있거나 아니면 광신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앞에 부분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2절에 가면 요한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신 분, 오늘 그분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서 설교를 요 얘기를 안 하면은 손을 들려고 했는데 나와서 설교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손이 내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저하고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9절하고 20절에 재밌는 답을 주셨어요.
자, 한번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눈구랭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예.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우리 이런 인사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얼굴은 별로 존귀하지 않으면서 입만 존귀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존귀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존귀함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존귀하고 귀하게 느껴지면 남을 존귀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도 쉬워집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남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됐죠.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어디예요?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만물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 제가 여러분 속초를 좋아하는데 속초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바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울산바위가 보이는 거기가 델피노라고 있어요. 거기 죄송합니다. 저만 놀러 다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만 얘기해요. 그 델피노에 가면 요즘 최근에 그 새로 건물을 지은데 꼭대기에 거기 이제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난 중에 울산바위를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높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제가 속초 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를 은퇴하고 나이가 되어도 계속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저 울산바위 같은 든든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100군데 아래다 갖다 놨어요. 지금 권장로님 굉장히 저 사람은 하여튼 잘 갖다 붙여 뭐 그러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제가 그런 소망이 있어요. 큰 바위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산을 보고 그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자연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근데 제가 시간을 늘 못 맞춰 가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나이아가라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는 그때 저하고 따로 가서 이제 저희 아내는 배 타고 가면 그 폭포 아래 안쪽으로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느끼는 경외감. 제가 막 이 얘기를 막 하고 있었더니 그 파라과이에서 한 내년은 내년쯤으로 올 것 같아요. 오면은 제가 꼭 우리 교회 모시려고 하는데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막 웃어요. 제가 나이아가라 얘기를 하면 왜 그러냐면 그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거기에 보면 이과수 폭포 있잖아요. 너는 이과수 폭포를 못 봤지? 그래서 못 봤다 그러니까 못 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거를 보면 어때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자, 다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쉬운 성경으로 돼 있죠.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어디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저는 단순히 자연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아이가 여러분 뱃속에 생기고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건 신비잖아요. 이건 신비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오늘 우리 평생감사 훈련하시는 분들
오늘 평생감사 내용이 그거잖아요. 공기를 자연스럽게 그냥 마실 수 있다. 예? 공기를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이 만물 속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20절 맨 마지막 절, 이게 제일 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말이에요. 우리 맨 아랫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텐데, 우리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린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 보여줘.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못 보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부터 먼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열왕기 하에 보면 오늘 세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은요, 나아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뭐 선지자가 있는데 뭐 능력이 있어서 병도 고치고 뭐 이렇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5장, 여러분 어디냐면 5절 보세요. 5장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누구한테 보내요?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누가요? 아람 왕이요. 왜요? 내가 너보다 세거든. 야, 니네 뭐 이런 사람이 때문에, 야, 내가 사람 하나 보낼 테니까 고쳐.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을 가진 자예요. 권력을 가진 자예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오늘 저는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박 장로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이번에 선거를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 그 재판장은 안 되죠.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아람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냥 편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세. 너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뭐라, 야, 저 아람 왕이 우리를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구나. 이거 권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권력이 되고 여러분의 돈이 권력이 되고 여러분의 잘남이 권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제일 비참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아줌마 둘이서 말이죠, 마켓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너는 무슨 차 타냐? 전에 못 탔죠? 전에 차 마티즈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BMW야. 이러고 싸워요. 그래서 이러다가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못까지 가는 자.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와, 진짜 유치해요. 유치찬란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니네 남편은 이제 돈 떨어져서 일한다며? 우린 아직 돈 안 떨어져서 일 안 해. 아주 유치찬란해지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이 아람 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 왕은요, 글을 받았어요. 자, 볼게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이 써준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냐고요. 그럼 살리고 죽이는 거는 누가 해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니, 누가 자기 보고 고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거죠. 음파의 식구들이 여기에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없다. 그러면 슬픈 거예요. 그래도 음파에 가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 여기는 항상 아멘이죠. 여기는 자, 그냥 그 뒤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오면 더 썰렁해질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 근데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보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왜 노했느냐? 그냥 마지막에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인사도 하고 그 아픈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선지자가 그러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왕이 이 나아만이 뭐라 그러냐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우리 강이 얼마나 깨끗한데 이 조그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죠? 이스라엘 갈 때 비 없을 때, 우기 때 말고 우기가 아닐 때 이렇게 이제 이 아나운서 가이드가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게 요단 그러면 벌써 건너갔어. 그러니까 이건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그냥 샘물이야, 샘물. 한강은 여러분 진짜 큰 강이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내년이나 후년쯤에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할게요. 성지순례 갈 분. 그럼 그때는 가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면서 운전하는 분하고 가이드한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시속 5km에서 걷게 하고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 그러니까 나만이 볼 때 웃기는 거지. 야, 이런 데서 나보고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나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 사람은요, 여러분 뭘 갖고 있느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만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세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권력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만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1절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1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제일 맨 아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래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누구요? 나아만은 누구라고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람 군대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사람을 무시하자. 이방인들을 무시하자.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었다고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 보세요. 저주받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이 아람은요 이스라엘하고 왼수 국가예요. 우리로 하면은 뭐 일본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막 흥분하는 거죠. 흥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 일본 그럼 막 흥분해. 하여튼 이겨야 돼. 운동 선수들도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인터뷰 속에 일본 경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래. 뭐래요? 이겨야 되는 거래. 그래서 지면 공항에 나올 때 두렵대요.
운동선수들 표현이 그래요. 공항에 나올 때 두렵대요. 우승은 못해도 안 두렵대. 근데 지면 두렵대. 일본은. 그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꼭 보세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왼수의 국가예요.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 줄, 넷째 줄 여러분 크게 눈을 뜨고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는 누구냐면 나아만이거든요. 나아만을 통하여 아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고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원수의 땅, 저주받은 땅.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걸 아멘을 해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도 있죠. 그러나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곳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저주받은 땅에도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도 원수의 땅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곳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언뜻 얘기를 했었던 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목회하고 있을 때 목회하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저희 교회에 아주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얼굴이 아주 험상궂은 청년이었는데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저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기 저 아래쪽에서 조직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왕초가 어느 날 부르더니 너가 진짜 이 조직에 들어오려면 어느 날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진짜 조직, 그러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칼을 들고 그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쑤셨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 미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젊은 친구인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나와도 이렇게 여러분 그 지역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있죠? 몇 년 동안 벗어나지 않도록 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데 어머니가 이제 주변이 경기도 하남에 와서 살게 됐어요. 제가 하남에서 목회할 때인데. 근데 이 친구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늘 교회에서 와서 찬송가를 불러주는데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출소하던 날 저희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친구가 찬송가 소리를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다방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자매를 만나더니 동거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막 하면은 안 된다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욱 하던 어느 날 그 자매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가지고 그냥 살인을 하게 됐어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시체를 유기하는 거예요. 이불을 덮고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그날 저희는 뭐 이제 화재가 하나 크게 나가지고 그리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친구가 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범인으로 잡혀서 경기도 광주에 경찰서에 잡히게 됐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누구 아시죠? 라고 얘기해.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잡혀 있는데 이제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딱 만나는데 수갑을 이렇게 끼고 앉아 있는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던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사형 언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 같은 놈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또 목사가 사형 판도 받고 사형 판결 받고 죽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듣지도 않아요. 어쨌든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그러고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몇 달이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전주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면회 좀 한번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희 아내하고 전주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평생 부부싸움 한 것도 아닌데 말을 안 하고 전주까지 내려갔어요. 왜?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뭔 얘기를 해줘야 되나? 무기징역수를 했는데 사형이 연도가 아니라 무기징역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살인 미수를 하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보호 기간 동안에 죄를 범하면 이 과중 처벌이 되니까 죽는다. 근데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면회 시간이 돼서 면회를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려고 딱 쓰는데 면회를 만나려고 하는데 쑥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죄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면회 온 것 같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형원도 받고 난 죽기를 원했는데 무기징역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받고 감옥에 가는 동안 나는 가면 죽는다. 나는 죽을 방법을 찾는다. 나는 죽을 방법을 찾는다. 죽을 방법을 찾는다. 그리고 독방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여기 혹시 나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뭐가 없을까 그러는데 이 창문 쪽에 빨간 벽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로 머리 치고 죽겠다 그러고 벽돌을 딱 잡았는데 그 빨간 벽돌이 빨간 성경이야. 옛날에 우리 성경이 다 빨갛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빨간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잡는 순간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죽기 전에 성경 한 번 읽고 죽자.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여기서 평생이 있다가 죽을 건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감옥에서 사형수하고 무기징역수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형수나 무기징역수가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믿어야 된대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대요. 그 친구가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쁨을 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건달처럼 살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사람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제가 봐도 죽어야 돼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어쩌면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 원하고 그를 바꾸기 원하고 그를 변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는 원수와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의 삶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바꾸시고 여전히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 그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서 여러분 자격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격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이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에 우리 젊은 자매가 이 위암으로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어디서 죽었는 줄 아세요? 화장실에서 남편 끌어안고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 앉는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앉고 이러고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니까 바람 못 피게 한다고 붙잡고 죽었어요.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슬픈 얘기.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젊은 친구를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인생이에요. 도망갈까 봐, 떠나갈까 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게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도망가려는 인간에게 끝까지 쫓아오셔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놓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이 내 앞에 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음파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더 얘기 안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면 왜 그 기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그거는요,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이 들더니, 그래도 아마 포로로 끌려온 것 중에 똘똘한가 보죠. 나아만이 우리 집, 야, 너 와가지고 우리 집 저 주인 아내의 수종 들어라. 그러니까 그래도 애가 좀 똘똘한가 보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여종이 포로로 끌려온 여자애가 여자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이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들려요? 저분은 아멘 한 분은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주는 종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종, 어린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너를 만나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세요? 안 들리잖아요. 왜냐?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귀를 여세요. 그러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귀를 여세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여러분 저를 딱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보면 잠이 와. 나는 너를 보면 잠이 와.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저녁에 잘 주무셔야죠.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밤새도록 유튜브하고, 밤새도록 엉뚱한 짓하고, 밤새도록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화토하고, 그래놓고는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그래놓고는 나는 서승직이 너를 보면 잠이 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를 여셔야 되는데. 여기 나아만이 열받아가지고 11절에 말이죠, 씩씩거리면서 그랬더니 여러분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아만의 부하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자, 이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암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벌거벗고 춤 한 번만 추십시오. 자, 그럼 추시겠어요? 안 추시겠어요? 춰야죠. 산대는데. 사회적 체면이 있고 포지션이 있지. 어떻게 내가 그러고 죽으실 거예요?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에게 그 미친 짓을 하라고 합니까? 그 큰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래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 당신에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라고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들리니까
나만이 행동하는 거예요. 들리면 행동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겨요. 들음은 말씀에서 생겨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지금 여러분들 제가 뭐 시킬 줄 알죠? 그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거 아니에요. 네 얘기야. 그거 아니에요. 난 네가 믿음이 많은 줄 알아. 믿어. 한번 인사해 보자. 나는 네가 믿음이 있는 줄 믿어. 아셨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신방 왔던 집사님한테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닌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너무 죽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그럼 딸이 죽었으면 좋겠죠. 죽겠어 그러니까 딸이 죽었으면 좋겠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야. 그럼 감사해야죠. 죽겠어. 그럼 제가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할까요? 그건 아니지. 바로 그거죠.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작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근데 목사님 내 입에서 감사가 먼저 나오고 안 나오고 죽겠어가 먼저 나와. 그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싸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귀를 여세요.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죠. 들으셔야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들으셔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보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어저께 이제 두 팀을 신방을 했어요. 두 팀을 신방을 했는데 그 이제 두 팀의 나이 차이가 한 10살? 한 팀은 70대, 한 팀은 80대. 80대 분들 신방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절대로 여쭤보면 안 되는 게 있어. 나이를 여쭤보면 서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88이요. 그걸로 끝나버렸어. 게임 오버야. 88이요. 그런데 그 88한 분들의 목소리보다 77한 분들의 목소리가 더 절망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들 붙잡고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조금 전에 10년 더 드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더 긍정적이다. 살다가 보면 자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기를. 아니 찬양만 하면 뭐해? 아멘을 해야지. 성가대가 정말 한 주 빠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복을 주시길 원한다. 지켜주시길 원한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안 돼. 황 권사님 안 돼. 이옥순 권사님 안 돼. 안 되는 거야. 조은혁 권사님 될 줄 알았죠? 권사님도 안 돼. 이 소리 듣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되는 삶. 되는 삶을 살아야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정했잖아요. 우리 이옥순 권사님이 여선교회 대표로 성경 봉독하는 날은 짧은 구절. 오늘같이 이렇게 긴 구절하면은 설교보다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옥순 권사님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아주 그 말씀을 싹싹 들 수 있게 시인이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들으셔야죠. 오늘 우리 집에 가셔서 오늘 하셔야 될 첫 번째 일, 귀를 파세요. 네? 귀를 파세요. 귀를 좀 파세요. 귀를 파고 들을 생각을 하세요. 들리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직접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 14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잠근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거 괜찮죠? 집사님, 내 살이 지금보다 더 젊어졌다. 따봉이죠? 별로 아닌가 본데? 어때요? 최 집사님 어떠십니까? 좋겠죠? 그래도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고 원래 상태가 아니라 더 좋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셨던 창조물이 아니라 더 좋게, 뉴 크리에이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좋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능이 더 좋아진 거예요. 아니구나. 음파에는 꼴똥품들만 다 있어서 수리해서 쓰셔야 되겠군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창조됐을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오늘 이제 말씀 다 정리됐어요. 이제 끝날 때 됐어요. 빨리 와 앉아. 안 앉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치지는 말고.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의 인생은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인생이 있어요. 두 인생은 너무 달라요. 한 인생은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리고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팔짱 끼고 언제 물이 동하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요, 혈루증 앓는 여자는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날 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덤비는 게 있죠. 아셨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선전 광고 문구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뭘 평생이야. 그런 광고 없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잖아. 근데 요즘 이제 하도 이 장사꾼들이 머리가 돌아가 가지고 10년 동안 쓰지 못하게 해. 아세요 그거? 알죠? 요즘은 좀 짠돌이 같은 분은 8년, 좀 해프게 쓰는 분은 6년이면 물건을 바꿔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6년, 8년을 선택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평생의 문제잖아요. 자, 우리 오늘 찬송가가요, 여러분, 제가 1절을 부를게요. 그리고 나면 1절 부르고 나면 다 일어나서 3절을 부를 건데 이 찬송가를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와서 많이 느꼈는데 어저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좀 늦게 갔더니 부목사를 기도를 시켰어.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모 장로님이, 내 이름은 밝힐 수 없어, 국지원 권사님하고 같이 산다고 난 말할 수는 없어. 아유,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뭐 기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불안해. 요즘 불안한 일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전영록 목사를 못 보죠. 여러분, 제가요 불안해서 여기 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나오면서 어저께 맨 마지막에 끝나고면서 전 목사 늘 주머니엔 사표를 늘 갖고 다니다가 내놓으라 그러면 제출해야 돼. 그랬더니 그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장난까지 쳐. 이제 분위기가 2년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하고 저하고 교감이 되니까 별소리를 다 해. 내가 어저께도 감사했어요. 우리 이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데 목사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럼 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근데 웃으면 아니요 말을 해. 아주 요즘 이원행 권사님 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내가 한마디 하면 그분은 10마디를 해. 죽겠어 아주. 그런데 교인들이 저하고 가까워지다 보면, 친근해지다 보면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부딪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말 때문에 실수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393장을 가슴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걸음을 옮기세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말할 테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 누군지 아세요? 왼수예요. 왼수. 왼수. 또 하나. 자, 한 번만 더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보이시죠? 옆에 분이 누군지 아세요? 로또예요. 로또.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왼수 같고 하나도 맞지 않는 그 인간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실족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떠나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채워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그렇습니다.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여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미래가 닫혀 있는 것 같아. 죽을 지경입니다. 내 몸이, 내 남편의 몸이, 내 자녀의 몸이, 내 부모의 몸이 너무 연약하고 지쳐 있어. 어찌할 바를 몰라 힘이 들고 답답합니다. 상처받은 것 되씹고 되씹으며 주님 다시 한번 어떻게 복수를 할까를 생각해 보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쳐 무기력해집니다. 오 신실하신 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오 신실하신 주, 변함없고 한결같은 세임 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힘을 내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포기했다가 소망을 갖는 사람들 위해, 절망하고 낙담했다가 다시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